무더위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그늘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늘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능하신 손을 바른 성경에서는 강한 손이라고 말씀하셨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능력의 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능하시고 강한 손, 또 권능의 손, 그 아래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강하신 손, 능력의 손 아래에 사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염려가 뭡니까? 염려가 뭔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일부 예배 때도 염려가 뭡니까? 그랬더니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죠. 그러셨어요. 맞아요. 걱정, 근심, 염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염려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염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마음이 찢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손주들, 걔들이 지금 누워서 걱정하고 있을까요? 뭐 먹을까 오늘은? 뭐 입을까? 뭐 하지? 걱정할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오직 부모를 향한 한 마음, 그 마음으로 그의 모든 행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부모를 향한 맡기는 마음이 사라집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사춘기가 되면 이제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할 때 그때는 부모님에게 다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그럽니다. 나도 내일이요, 내가 할 거야. 입을 탁 때려. 언제 그런 말을 해요? 이 사춘기가 되면. 더 이상 고분고분하지도 않아요. 더 이상 말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사춘기 때는 그래요. 왜?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마음이 나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는 아버지가 슈퍼맨인 줄 알고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하는 줄 알고, 그런데 크면은요, 아빠 이거 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한 분, 오직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온전하고 하나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고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찢어져서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찢어진 마음. 야고보서 4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으로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왔다면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에 지금 금이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된 마음이 지금 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위기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유리 같은 거 보면 돌이 튀고 나면 작은 흠집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방치하면 점점 갈라지고 여러 갈래로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지만 그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져 버리면 곧 무너지고 깨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모든 염려를 다 맡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린 자녀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은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제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맡겼다는 게 뭐예요? 맡겼다는 것은 성경의 원어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수가 공을 들고 공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손에 공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염려 하나님 다 맡겼습니다. 맡기는 분들 아멘. 자, 그럼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세요. 염려가 지금도 있나 없나?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다 맡겼습니다. 그러는데 내 손에 여전히 염려가 쥐어져 있으면 안 맡긴 거예요. 투수들도 공을 던진 것처럼 탁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든지 밸런스가 안 맞았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공을 못 던지고 끝나면 보크, 반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 앞에 다 와서 무거운 짐 다 내려놓았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가요. 그런데 갈 때 그냥 안 가고 다 또 주섬주섬 챙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시 다 챙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내 모든 염려를 맡겼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염려가 여러분의 손에 없어야 되고 여러분이 지고 있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염려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손에 염려가 쥐어져 있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전히 내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맡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의 짐을 맡기지 못할까요? 제가 사람들과 일을 나눌 때 예전에는 맡기기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무엇인가를 맡긴다는 것은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내 문제를 누구에게 맡길 때 여러분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그 어려움은 저에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내가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잘할까? 최소한 나만큼은 할까? 내가 하는 것보다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믿어오면 일을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이 더 나은데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잘 해주실까? 나만큼은 하실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어서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내던지지 못하고 여러분이 여전히 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은 것 같아 보여도 내 지혜, 내 생각, 내 계획보다 하나님은 더 높고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어떤 강한 사람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룹바벨아,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된다. 군대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안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보다 더 잘할까? 나만큼이라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을 맡기실 때 그것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우리의 일을 나누고 맡길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내 마음 같을까 하는 거예요. 내 일같이, 자기 일같이 그렇게 성심성의껏 해줄까? 정말 성실하게 끝까지 첫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줄까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일을 나누고 맡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돌보신다는 말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여러분, 돌보신다는 게 뭡니까? 돌보신다는 것은 그분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보신다는 뜻은 그분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언니, 형에게, 오빠에게, 누나에게 동생들을 맡기면서 너 동생 좀 잘 돌봐. 그러면 돌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위험한 거 만지는가 계속 보라는 거잖아요. 뭐 하고 있는지 눈을 떼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이 때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냥 돌보라는 것이 그냥 같이 있어줘라 라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데 그 돌보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주목하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돌보신다는 것은요, 능동태예요. 수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는 부탁할 때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수동태예요. 능동태는 부탁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게 능동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자원하여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왜 아실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때는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할 때 이 말씀 인용해서 기도하죠.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능동적으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도록 우리 안에 일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우리를 지키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면 내 마음이 늘 앉으나 서나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늘 마음이 거기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신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어떤 생각으로 가져가세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려는 생각으로 가득하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은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착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길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지혜롭고 강하신, 나보다 더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능하신 손 아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맡기는 자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가? 내어 던졌는가? 오늘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맡기는 자는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어요. 베드로서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떤 사람이 하는 말과 다릅니다. 왜? 베드로가 그의 신앙의 체험과 간증을 통해 지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이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 같이 사탄이 지금 밀가부르듯 너희를 다 찾아가려고 너희를 지금 찾고 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베드로야, 너도 깨어 기도하고 네 형제들을 위해서도 굳게 기도하여 붙들어 주어라.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만만했어요. 주님께 맡기지 않았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는 주님 감옥에 가면 감옥에도 가고 주님이 죽으면 나는 따라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베드로야,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또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위해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오니 제자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런데 제자들은,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실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던 여종 하나도, 또 거기에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도, 또 어떤 사람들이 너 예수 따라다니던 그 사람인데, 너 말투가 그런데, 맞아, 내가 너 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아니라고,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자신만만하게 아니요, 나는 오게도 가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했지만 내 힘으로는 내가 그
그것을 이겨낼 수 없었다는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삼킬 그 사탄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내 힘으로 내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양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엉금엉금 기어옵니다. 늑대들이 이리들이 옵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글러브를 끼고 일어서서 무기를 듭니까? 양들이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매 하고 우는 거예요. 양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목자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의 계계 앞에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져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시험 앞에 여러분, 각오를 다지고 결단하고 내가 해보겠다고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깨어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 주님 앞에 들려드려야 할 때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겠어요? 거기에 맹수들이 있는 거예요. 양들이 다니는 길목에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 갈 때 맹수들이 그 길목에 도사리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때 맹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힘을 내서 싸우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그들의 음성을 목자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호위하여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 주님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의 음성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 들려드리게 하고 깨어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돌보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내가 이리와 싸우는 거 아닙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 피하고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목자 되신 주님께 들려지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고통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고통 중에 그를 낳았다는 거예요. 산고가 심하게 났든지 집이 어려울 때 태어났든지, 아마 안 믿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됐으면 얘 태어나면서 집안이 힘들었다고 아주 미움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야베스였어요. 근데 그 야베스가 그 고통 중에 있는 그의 인생, 흙수저 같은 그의 인생, 아무런 도움을 되지 못하는 그의 가문,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 문제, 염려, 걱정, 근심, 그의 어려움을 해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리도록 그가 울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하나님 앞에 너희 목소리가 들리게 하라. 야베스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스러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울며 아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양들은 맡기는 겁니다. 목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양이 우는 것처럼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염려, 걱정과 문제들을 다 치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9절에 보면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라는 뜻이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 하면 반석이 생각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의 믿음을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배반도 하고 시험도 당하고 베드로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반석되라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너 믿음이 반석되라, 네가 반석이 되라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은 그것이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건지시는 분입니다. 내 모든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반석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것을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역경, 어려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만날 때 우리는 내가 반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건지시는 주님, 모든 것을 능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여전히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염려를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 여러분, 그 공동체를 믿지 못하고 거기서 뛰쳐나가면 잡아먹혀요. 사자가 오잖아요. 그런데 물소떼들이 그래? 사자? 좋아. 한번 해보자 하고 사자들이 탁 스크럼을 짜가지고, 아니 사자가 아니라 물소들이 스크럼을 짜가지고 뿔을 딱 아래로 내리고 딱 전진하니까요 사자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사자들이 갑자기 탁 나타날 때 내 주위에 있는 동료 물소들을 믿지 못하고 내가 뛰쳐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서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 우리 주님이 오늘 전능하신 권능으로 오늘 나를 위해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 위에 내가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고 뛰쳐나가고 내가 해보겠다고 그 반석 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침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어 던지고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해드리는 것이고 오늘 주님의 능하신 그 능력 아래에 내가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부터 말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말씀은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잠깐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고 굳세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음 주의 말씀에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게 하시고 우리는 다만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능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